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일하심이 또 주님의 특별히 말씀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선창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9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오늘부터 이제 내년 이맘때쯤까지 우리가 60년의 세월을 삶을 같이 누리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요. 이 60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60 참 성숙한 숫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성숙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숫자가 얼마가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건물이 어떻고 뭐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숙은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60이 된 사람이 뭐 이렇게 어린아이 짓을 한다면 그건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60이 되면 60이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 자세와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것으로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 얘기하고 저것 얘기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망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얼마나 성령의 일하심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한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된 교회로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몇 주간을 걸쳐서 성령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 제가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살려고 할 때 이제 결혼식만 하면 끝났다. 결혼식만 하면 내가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이 막 굴러오는 줄 알고, 결혼만 하면 저절로 하늘의 별도 막 딸 수 있을 줄 알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서로 달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이게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 되어 가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두 사람의 공통된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결혼의 삶이라는 거구나. 이게 결혼의 시간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을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죠.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 삶에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며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시기 위해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교회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을 떠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간의 삶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장과 같은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 교회가 조직화되기 이전에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드나듭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날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다른 날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 의해서 옮겨져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예전 같으면 그냥 봤어도 지나쳤을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날따라 그 사람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안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이, 베드로가 요한이 뭔가 두둑이 좀 호주머니에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감 있게 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아주 용감하게 우리를 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좀 구걸을 돈이라도 한 푼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고 오른손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성령 앞에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그 손을 내밀 수 있었고,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무슨 배짱으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덥석덥석 일으켜 주겠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담대함이 없으면, 내 안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없으면 누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할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면서, 조직을 갖추면서, 체계화되면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조직을 의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에서 조직을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는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마을잔치를 했는데, 마을잔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돈 버는 하나의 수단, 아니면 우리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한 프로그램 같지만, 아까 우리 그 논산에서 오신 분께서 간증하신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끼리 하는 잔치로만 여겨진다면 그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성령께서 시키시기에 이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섬겨낼 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 했던 이 일의 진정한 열매는 지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내일 어떻게 나타날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인간의 장사하는 수단으로 했다면 어제 돈 번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돈 누구에게 준 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도록 일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이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삶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끈따끈한 성도들이었어요. 뭐가 따끈따끈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삶 속에, 사도들의 마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전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온기가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호령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놀라운 이적을 봤던 그 감격이 아직도 이 사도들의 마음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단 말이죠. 아직도 예수님의 그 온기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따끈따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온기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도들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3,000이란 말은 남자가 3,000이니까 실제로는 한 가정을 5명 정도로 봤을 때 3, 5, 15, 한 15,000명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한 15,000명 이상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잠깐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위로부터는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이고 땅으로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멸망되어야 될 것들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 모습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몰아간 그 삶을 사용하셔서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는 대로 오히려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37절 끝에 보니까 37 처음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이 막 달리는데 말 발굽으로 빨리 달리면 탁 치고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치고 가죠. 그러면 바닥에 말 발굽 자국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젖은 땅에 비가 온 뒤에는 말이 달리면 말 발굽 자국이 너무 쉽게 생겨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마른 땅에 말 발굽 자국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찔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말 발굽 자국이 생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딱딱한 차들의 마차들이 많이 다녀서 말들이 많이 다녀서 이미 딱딱해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미 딱딱해진 그 길에 말이 지나가면서 말 발굽 자국을 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놀라운 힘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은 내 마음이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바로 오늘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오늘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임하여 내 마음을 후벼 팔 뿐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오늘 내 삶에 임함으로 오늘부터 그날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날 처음으로 다른 교회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대.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듣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슨 말에 감동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해서 그렇게 눈물로 보내다 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성령 하나님은 일하셔도 참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한 영혼 한 영혼 필요한 영혼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말발굽이라고 하니까 꼭 뭐 강력한 사건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평소에 누구 탓을 하는가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어린애들은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못되거나 안 되면 다 엄마 탓을 한대요. 엄마가 이거 줘서 그렇잖아.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렇잖아, 엄마가 이래서 그렇잖아, 엄마가 저래서 그렇잖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제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랬네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못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단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안타까워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주세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권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8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어둠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 자기 죄를 씻김을 받았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았다라고 할 때 수동적으로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서 있음으로 세례가 나에게 임하였다, 그게 아니라 이 세례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 자신을 끌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 세례 받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그 세례 받음의 의미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례 받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옆에서 세례 받아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서 세례 받고 세례 받았어,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례 받음의 자리로 끌고 나아가는 것.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것.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8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미 성령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 성령의 권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삶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오면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성령께서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 내고 하는 자랑 말고, 돈 내고 하는 자랑 아시죠? 손자 산자 보내주면 돈 내야 되잖아. 그 자랑도 좋은 자랑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랑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를 고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40절의 마지막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세대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와 믿음 없이, 다시 말하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패역한 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60살 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이 흐르는 교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신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